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의 채찍입니다. 온유의 채찍. 온유의 채찍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온유의 채찍은 제가 온유의 채찍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제 이야기를 늘 말씀 가운데 제 이야기인 듯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온유의 채찍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선주랍니다. 이 말씀을 온유의 채찍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시는 사랑의 징계나 연단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랑으로 막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사랑으로 채찍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남아서 마음의 상처가 되지도 않고, 그죠? 우리의 그 상처가 막 장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채찍을 맞는다면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져서 잘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마음이.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부모에게서 다른 이에게서 막 채찍과 그 언어로서 정말 상처된 말로 채찍을 맞는다면 그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스치듯 봤어요. 정확하게 보지 않았어요. 왜 보지 않았냐면 친아버지가 아들을 막 때려가지고 아들이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사를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그 채찍의 고통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채찍을 맞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유의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그 상처받았던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되는 채찍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저 사람을 막 변화시켜서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길들이려고 많이들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말로써 겉면을 한다고 하지만 겉면이 아닌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길들이는 거는, 변화시키는 거는 알았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말들이 이제는 모든 말 속에서, 이런 행동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25절에 제가 읽으면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온유하면 뭐냐면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통제된 힘. 근데 우리가 온유 생각하면 저 사람 바라봤을 때 너무 착해, 온유한 것 같아, 세상적으로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착하면 온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저 사람을 제가 아는 지체를 바라봤을 때 너무 온유한 거예요. 몇 년간 바라봐도 너무 온유한 거예요. 화라는 거는 절대 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몇 년간 이렇게 지내다가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니까 무섭더라고요. 사람 속에는, 온유함 속에는, 착함으로 보이는 속에는 정말 분노가 있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분노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저러다 어느 순간에 폭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드러남으로 인해서 건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런 온유함들이 통제된 것들을, 통제된 힘을 마침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이 온유 속에 야생마로 비유합니다. 야생마 어때요? 길들이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야생마를 한번 길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길들인 야생마가 경주마에 나갔을 때 어때요? 그 통제된 그 힘을 막 진짜 억누르고 있는 거야. 그 안에서 억누르고 있어. 근데 그 문이 탁 열려서 스타트 딱 하는 순간에 야생마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제멋대로 다니잖아요. 제멋대로. 한마디로 날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떠한 일을 왜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이렇게 할 텐데,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명주는 어디 갔대요? 왜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예전에 저를 봤을 때 이 야생마 같은 거예요. 명주는 착해. 친구가 저에게 표현했을 때, 명주는 착하고 명주는 천사 같아. 막 이러는데, 저 사실은 숨겨진 야생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명주는 어디 갔나 없다. 예전에 나는 막 야생마처럼 막 그냥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통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잡으려고 막 눈여겨 막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을 건데 내가 없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바깥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는데 별들이, 저만 느끼는 거잖아요. 별들이 막 선명하게, 그 많은 별들이 선명하게 저를 더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별과 같이 또 한번 고백을 합니다. 별과 같이 하나님께 빛나는 그 영광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명주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명주가 있고 그 야생마와 같은 내 멋대로인 저를 지금도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가둬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딱 했을 때 제가 그 명령하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아실 거예요. 제 뜻대로, 제 감정대로, 제 마음의 아픈 대로 뭐든지 사람을 쫓아다니고, 제가 아파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 통제를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막 나아갔던 것들이에요. 통제를 시켜. 그만, 스톱.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나라면 이게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것도 기쁨으로 견디게 됩니다. 사무엘상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14절 그러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된대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딸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내 아들이 되리니 내 딸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며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막 채찍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죠. 제가 항상 전에도 간증했듯이 저희 오빠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많이 범하면 사람 막대기를 이용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인생 채찍으로 막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범에서 그 죄 속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허락하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한 훈련의 과정을, 채찍을 기꺼이 맞아야 합니다. 기꺼이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어요. 목사님, 예전에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상담을 하게 되면 내려놔, 엎드려. 그러면 그 말씀 딱 들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와서 엎드리고,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엎드리래요 하면서 막 엎드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다 토해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나의 죄를 들추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온유의 헬라어 뜻은 프라보이스라고 하나님 주인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온유가, 저는 이 온유가 다 그냥 우리가 마음에 순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가지면 온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주인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길든 말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니고 있는 그 강한 힘을 하나님은 빼지 않아요. 그 기질대로 쓴다고 하잖아요. 각자의 기질대로. 우리 서로 다르잖아요. 갖고 있는 성향들이 그 기질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은 쓰시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다요. 스스로 통제하여서 주인에게 순종됐을 때 그 힘을 쓰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갖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지식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하네. 네, 그래요. 이제 손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하면 지식은 언니 말씀은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진짜 구멍이 빡 뚫렸어요. 막 하나님께서 너무 탄식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 마음의 상태가. 지식은 알 때, 말씀은 알 때,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운동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무슨 말인가 할 때 그 말씀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해야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막 살아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죽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움직이는 힘은 주로 성령의 역사와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며,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야생마 같은 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명주는 어디 갔는지 새로운 명주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여전히 온유로 채찍을 하십니다. 이사야에서 이사야 40장에 말씀하신 3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경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말씀에서 사람들을 이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하셨듯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의 채찍으로 인해 주인께 복종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옳다 인정하여, 그 말씀이 들었을 때 옳다 인정하여 복종케 되며, 그와 같은 사람은 누가 쓰셔요? 성령께서 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그 뜻대로 의 앞에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온유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저도 중간에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명주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면서도 제 생각이 올라옵니다, 가끔. 그리고 제 죄성이 막 들춰요, 보여요. 그러면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숨겨져 있구나.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보는 눈으로 죄를 짓고 있구나. 또 보여주심에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처럼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결국은 사망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육신의 생각들로 막 그 죄악과 사망 속에 그 야생마처럼 막 죽음의 길을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지목하여서 길들여진 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자기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넣고, 결국은 그 육신의 생각이 우리 영혼을 사막으로 몰아넣고 말 것입니다. 성령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영원토록 나를 관리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악 속에 있고 그 속에 사망에 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저를 건져내려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말은 곧 나 자신의 운영권을 누구에게 맡겨요? 성령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령께 모든 운영권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운영권 가진 사람이 다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죄악에 있는 저는 하나님께 운영권을 맡겼으면 저는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성령이 관리하셔야 성령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은사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성품이 온순하다고 해서 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유와 바라보는 온유와 그 성품이 착하다는 것이 결코 온유할 수 없습니다. 온유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칼날같이 잘라내버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죽기까지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모서리같이 막 뾰족뾰족 세워진 것이 칼날로 다 잘라져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야생마로 삶이었다며 온유의 채찍으로, 온유의 하나님의 길들여진 말들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말로, 성품으로 자기 기질이나 그 절제된 강한 힘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다듬어져서 처음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자신의 힘을 절제함으로 사용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무엇이냐면 야생마의 강한 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인의 뜻에 맞게 조절하여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옳은 일에 사용하도록 훈련하고 겸손히 주인 대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진정으로 드리는 온유한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채찍으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불러주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심장이 풀무불처럼 불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 의지합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과 은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